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악의 길에 거하게 되고 결국에는 정말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절대로 망하는 길로 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그 어느 곳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시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그 징계를 당하는 사람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육체를 치셔서 육체적인 고난을 동반합니다. 12절에 보면은 화를 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질병과 연관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이 표현은 이 육체적인 질병이 계속해서 시인에게 찾아오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또한 그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오히려 나를 둘러싸서 그 어디로도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나를 메고 있는 쇠사슬을 더 두껍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궁리하고 방법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법을 다 물리치십니다. 다 막으십니다. 그 첩경을 굽게 하고 다듬은 돌로 길들을 막아버리십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시인은 쓴 것과 쑥으로 표현을 하면서 정말 이 쓰디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는요, 쓴 쑥에 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약돌로 내 일을 모두 꺾으시고 제가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도록 아무런 소망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지금 시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물리적인 부분들 혹은 상황이나 육체적인 고난들 뿐만 아니라 17절 이후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에서도 떠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심령은 절대로 복을 바랄 수 없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면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참한 상황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물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자면 유다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범죄한 백성을 징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의 매를 드시고 이 징계의 매를 드시고 친히 그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비록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서 다시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 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자기 백성에게 가리우시고 구름으로 그 얼굴을 가리우셨을 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대적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고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떠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 속에 거하는 시간이 오래되어서 마치 죽은 자 같이 취급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이 오고 징계가 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과 징계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에 보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내게 닥치는 모든 상황이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의 상황이라도 그 모든 상황이,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다음 절에는요.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나에게 멍에가 메어지는 것이고 그 멍에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소의 멍에를 채울 때에 그 멍에는 분명 무겁고 짐이 되지만 그 멍에가 없으면요, 소는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됩니다. 멍에를 맸을 때 그 멍에를 통해서 이끄시는 주인의 뜻대로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신 멍에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겁고 힘든 이 고난이라는 징계라는 멍에를 매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33절에 보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다면 주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참된 안식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게 하려 하셨지만 그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에 징계를 통해서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이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에 시인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상황적인 고통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징계가 나를 수올과 같은 깊은 웅덩이로 끌어내리지만 오히려 그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 징계받은 자 같은 버림받은 자 같은 그 고난을 이미 받으신 분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징계, 이 고난을 이미 그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가 이미 고난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시간 동안 자기 백성이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저주를 자기 몸에 담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고난과 징계를 자기 몸에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처럼,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여전히 죄악이 가득 차 있는 땅이기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육체의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픔에 가득 차 있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누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십니다. 친히 그 고통과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래서 잠잠히 그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다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정결케 하셔서 거룩케 하셔서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는 답도 없고 고난 중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회복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권자 되신, 비록 징계를 주의 백성에게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회복케 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실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으로 참된 회복을, 또 참된 안식을,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믿음과 소망을 나타내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그 소망을 전해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